아멘.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4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세요. 같이 시작.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옹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대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대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제사장의 지금 옷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너무 말. 그래서 읽은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보여줘 볼래요? 옷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이 이제 옷을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에 보면 지금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한 것은 흉패입니다. 흉패죠. 지금 말한 애봇 받침 겉옷,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리고 애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그림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띠가 있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머리에 관, 두건이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패를 붙였단 말은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 띠, 뭐 그렇겠죠. 잠금패 이렇게. 그리고 속 안에 있는 속옷, 반포 속옷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봇 받침 겉옷을 하고 이거 찢어지지 않게 목 주변을 이렇게 가죽으로 찢어지지 않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류와 금방울을 달았다. 이 방울을 쭉 달았죠. 밑에다가 그것은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달았어요. 소리가 안 난다 제사 드리는데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줄을 맸어요. 제사장에게. 그 줄로 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제사장의 이거 대제사장의 의복인데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옷을 입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옷을 입은 자. 우리는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느냐? 믿음의 옷을 입은 자.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뭇가지는 요즘에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그래서 단풍의 옷을 입어서 예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청첩장을 보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가을, 또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옷을 입은 자, 또 믿음의 옷을 입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데에 보내놓고 애굽 그 바로 왕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굽 군인들은 홍해 바다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인데 애굽 군대가 죽어놓고도 또 그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오지 않을까,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덥고 춥고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를 진행해 나가잖아요. 가면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면서 풍토병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요, 이 우리나라의 풍토병에서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예전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이 시설이 좋지 않았잖아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이 병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묻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 가기 전에 주사 맞고 가잖아요. 그런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안 좋은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예방 주사를 맞고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런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것이 있겠죠. 또 사람이 제일로 소중한 것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물, 식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파서 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물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파면 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뭐가 나와요? 물이 아니라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 이게 석유인데 지금이야 귀한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이거든요. 생수.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굴 만나요? 적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적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지금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 수업던
읽은 말씀에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옷을 만들어서 바꿔 입어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광야에 무슨 급한데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무슨 여기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불평할 수 있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바꿔서 입으라고 하는지,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겠지. 뭐 문제? 아니 뭐 걱정 없지. 문제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나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착한 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그걸 영적인 거라고 하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으라고 안 하고 제사장의 옷을 완벽하게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나왔잖아요.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겉에 있는 옷이에요 이게. 그리고 목 부분에 이게 목이 터질 수 있으니까 가죽을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옷에 위에서 쭉 입는데 그렇게 입고, 또 밑에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을 다는데 석류방울과 같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달고, 또 머리에 뭐를 써요? 두건. 이건 왜 쓰죠? 두건. 머리에 모자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구가 이게 머리에 쓰죠? 왕, 신랑.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뭐 이렇게 뭔가 그 임금이 이렇게 뭐 머리에다가 관을 쓰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관, 두건, 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띠를 거기에다가 띄었어요. 이 띠에다가는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결해라.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니까 겉옷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속옷도 어떻게 만들어서 입으라 이렇게 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입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 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생활하지 않죠. 군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놓고 군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죠? 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 죄수라고 하죠. 그 죄수도 밖에 있는 옷을 못 입어요. 벗어요. 그리고 죄수복을 입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이걸 오늘 제목은 믿음의 옷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옷인데 믿음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장에게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따르세요 옷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너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큰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 말은 제사장인데 앞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옷을 바꿔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답을 얻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 가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또 가는 그 걸음 속에서의 환경에 죽을 수 있는 불안한 마음, 또 그 가는 곳에 적군이 나타나가지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안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가본 길을 가면 편안하게 가지만 모르는 길을 간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요. 그러면 어때요? 설레기도 하지만 안 가본 나라를 가면 불안하죠? 안 가봤으니까요. 또 안내자가 없다, 내가 혼자 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지? 말도 안 맞지, 또 길도 모르지.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죠. 목사님이 예전에 외국에 갔는데 안내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요. 또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나중에 그 사람 만났어. 그때는요,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말도 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안 좋은 환경을 만나도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또 사건이 벌어지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죠. 큰일 났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부터 생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왜 생겼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슨 계획이 있지 하나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없어요. 문제만 쳐다보니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기죽지 말고 죽을 위기, 최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러니까 당황을 하잖아요. 속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옷을 입으라. 옷은 입었잖아요. 지금 뻘거벗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 옷이 무슨 옷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옷. 우리는 안 보이는 옷, 믿음의 옷. 자, 그래서 그림에도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옷이 복잡해요. 왜 이런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옷에 대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과거의 옷을 버리라. 과거의 옷.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라.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 안 믿었을 때의 불신자, 신자가 아닌, 믿는 자가 아닌, 그때는 문제 생기면 원망하잖아요. 부모님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했을 때,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할 게 아닌데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신자의 옷에서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은 자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표시를 잘 안 내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세상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 교회를 막 욕하잖아요. 저 교회 막 어떻다. 그러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할 때 믿는 표시를 잘 안 내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라 이런 거를 잘 안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죽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도 내놨거든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처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의 시대에, 그 왕이 있었던 시대에 집안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첫째 뭐를 안 해요? 우리나라가 제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욕했어요? 아니 저놈은 부모님도 없어? 제사도 안 해? 부모를 안 섬겨?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했습니까? 그 종교는 나쁜 종교다. 그래서 법으로 나라에서 잡아다가 처형을 했어요. 그 집안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신앙을 자유롭게 믿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광에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란 나라는 지금도 예수 못 믿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3부자. 그래서 사진 다 집에다 붙여놓고 어디까지 붙이고 다녀요? 여기 옷에다가도 붙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문 있죠? 대통령 사진 나오는 신문 가지고 구겨서 버려도 괜찮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구겼다 그러면 잡혀가요. 밟았다?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선수들이 경기하러 체육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프랭카드에 김정일이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는데 비가 왔나요? 비 왔는데 안 뗐다고 난리 났잖아요. 비 오는데 비 맞췄다고 사진에. 그래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뛰어가지고 막 자기들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완전히 우상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의 옷에서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있다 해서 한자로 내주라고 해요. 내주. 내주는 한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의 걸음을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고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노예 근성의 옷을 벗어야 돼요. 과거의 옷을 벗는 가운데 두 번째에 노예 근성의 옷을, 우리는 노예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우리는 가는 신분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광야 근성의 옷을 벗어라. 벗어야지 옷을 입죠. 여러분 그 예전에 옷을 안 벗고 그 위에다 껴입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새 옷을 입으려면은 무슨 옷을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은 옛 옷을 벗어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계속 껴입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의 옷, 노예 근성의 옷, 광야 근성의 옷을 우리가 벗고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이제 신분을 회복한 옷을 항상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 신분의 옷을,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이 옷을 항상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무장하라. 왜 그러죠?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이 뭐예요? 누구예요? 적이 누구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사탕이 아니고 사탄. 사탕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단 거.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 알아요? 사탄. 영어로 사탄이죠? 한국말로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가 심부름을 시켜요. 누구한테요? 귀신. 귀신 안 보이죠?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 유튜브를 들어가가지고 막 보면서 귀신 나오는 거 계속 보잖아요? 막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보면요, 귀신이 진짜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시달려요. 막 꿈에 막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목을 조르고, 가위 눌리고, 이 귀신에게 다 시달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없나? 시달리지 않아요? 예,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귀신에게. 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빠져나왔어요. 아멘? 예, 신분을 회복한 옷을 항상 입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이 사단은요, 알고요, 공격합니다. 사단은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우리를. 뭐를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안다는 거예요. 약한 점, 약점. 이 사람이 확실히 믿는지,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딱 옷을 입고, 이 신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겉옷, 애복 거친 옷을 딱 입고, 속옷도 있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주일날만이 아니거든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분,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속아요. 한 번만 그 은혜 받고 한 번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과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옛날에 또 모습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35절을 다시 보면 겉옷을 따로 입으라, 그 말은 신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분. 여기서 옷은 신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옷에 따라서 양반은 좋은 옷을 입었고, 우리나라 옛날에 제도에서 쌍놈 아니면 노비, 그랬죠? 노비, 쌍놈이라 노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노비는 안 좋은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양반은 가트 쓰고, 우리 뭡니까, TV에 뭐 드라마,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탁 나오잖아요. 양반집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노비집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서민집은 조그만 집이죠. 그리고 그 옷은 또 틀려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자, 이 신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항상 입어야 되는데, 36절 37절에 그래 이렇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 패를 이마에다 붙였어요. 뭐라고 표시됐다고 했죠? 성결. 성결이란 말은 깨끗한 말이죠. 깨끗하단 말이죠. 근데 깨끗하단 말보다도 다른 말로 구별됐다 그랬어요. 구별됐다. 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가 교회죠? 교회를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이란 말은 구별된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 많잖아요. 개집도 있고 소집도 있고 닭집도 있고 일반 집도 있고 아파트 집도 있고 빌라 집도 있고 있죠? 이 집이 있어요. 일반 집, 사람이 사는 집. 근데 성전이란 말은 구별된 집, 그 말이에요. 또 볼게요. 이렇게 구별된 물건, 그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컵이죠? 컵, 물컵이에요. 근데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말은 성물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물건. 예? 그냥 일반 집에서 쓰는 거는 그냥 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은 구별된 물건이에요. 구별된. 그래서 성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성물 헌금을 합니다 할 때 이제 구별된 물건 구입하는 거죠. 이게 강대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쓰는 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마이크를 쓰면은, 노래방에서는 마이크를 쓰면 그냥 노래방 마이크예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거는 구별된 마이크, 물건이란 말이에요. 구별됐다. 또 그런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책 가운데도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은 구별된 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 이렇게 구별됐다, 구별됐다 그래서 썼습니다. 구별됐다.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띠를 띄었어요. 모자를 썼는데, 두 권을 썼는데 거기다가 띠를 붙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구별된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게 너를 불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를 부었느냐면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누구죠? 예수님. 그분도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사람을 죽인 것도 죄인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죄에서 온 거예요. 원죄. 원죄 때문에 자범죄, 또 조상을 숭배하는 죄, 이런 죄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죄. 마귀에게 속아서 두 번째 죄를 짓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사장. 세 번째, 마귀를 꺾었어요. 박살냈어요. 왕.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사람에게 뭐를 부었다? 기름 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세 가지를 없앤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옷을, 기름을 부고 그 옷을 입어라. 이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미래의 옷을 입어야 돼. 미래.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우리 많은 어른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젊은 친구들은 1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앞으로 밝잖아요. 근데 가보지 않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 것인가 궁금할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 밝죠. 그런데 그 미래를 오늘 보니까 미래의 옷을 입는단 말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미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지금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을 가봤더니 그 땅이 굉장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막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거인들.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의 땅은 요새예요. 요새. 견고해. 거인들이 있고 요새가 있고, 그리고 그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지금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 노인들,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싸울 거냐? 우리는 못 싸워. 못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얘기를 정탐꾼 10명이 하는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한 거예요. 보고한 것을 그대로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뭐 포도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 살고 요새고 그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또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가라. 내가 준 땅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잖아요. 자,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다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12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2명이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10명은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는데 두 사람, 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막 백성들이 근심하고 난리를 치고 울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 그냥 가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네. 지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보다 10명의 소리가 더 큰 소리였지만 두 사람 말이 맞아요. 네? 소수의 말이었지만 모세는 그래서 12명 정탐을 보내고 보고를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가지 않고 2명의 말, 믿음의 보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의 말씀을 듣고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과거에 빠져 있고 이렇게 과거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 그래서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10사람들은 껍데기를 본 거예요. 겉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겉을 본 게 아니라 내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용을 본 거예요. 우리도 오늘 광야 인생 우리 똑같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미래,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거든요. 말씀이에요.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미래의 옷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는 살리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7 족속 31 왕,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살리러 가는 자예요. 싸우러 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 그래서 이 미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 이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자, 결론 부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옷을 입은 자, 옷을 바꿔 입었는데 믿음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핸델이 뭐를 작곡했어요? 핸델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핸델이 쓴 곡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핸델이 참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고 할렐루야 하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핸델이라는 사람이 그 곡을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술을 굉장히 먹고요 완전히 타락한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핸델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작품이 나왔는데요. 무슨 작품이 나왔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작곡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곡이죠. 더 큰 작곡이 두 번째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곡을 들으면요 앉아 못 있어요. 전부 다 마지막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품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작곡을 하느냐가 틀려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런 가수를 좋아할 거예요. 네? 방탄 하면 막 와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싶겠죠? 방탄하면 막 눈물을 막 흘리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옷을 잘못 바꿔 입었어.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사람 공부를 지질이 못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공부를 학생 때 초등학생 때 너무 못했어요. 꼴찌야 꼴찌. 그래서 전응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얘는 전응하라고 부모님 불러가지고. 그리고 얘는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어이 저 수학 마귀. 그리고 영어 가르치면 영어 마귀. 이랬던 인물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하게 공부 잘한 사람이 생각하죠? 이 아인슈타인이요 공부를 그렇게 치지지 못한 사람 열등하였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니까요, 이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옷을 새로 입으니까요, 이 전응아, 열등아가요, 지혜가 와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은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것만 업종만 보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으니까요, 이 아인슈타인이요, 엄청난 말을 했죠. 우리나라 인물 한 사람만 더 말할게요. 깡패 있습니다. 깡패라고 할 수도 없죠. 예전에 1900년대에 깡패, 그 마을이 완전히 깡패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시장 갈 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돌을 쌓으면서 오늘 이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심심하면 시비 거니까. 이 사람은요, 술 먹고 시비 걸고 사람 패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김익두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깡패였어요. 마을에서 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시비 걸고 싸우고 모든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장로님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 받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요, 변화가 되니까요,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도는요, 너무 힘들죠. 우리 한국에 1900년대에 한국 최고의 부흥사가 됐어요. 김익두. 여러분이 한번 쳐보면 나올 건데요. 이 사람이 최고로 힘든 지역, 저 제주도라고 하는 최고 힘든 지역에 갔죠.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하고요. 굉장한 일을 했죠. 왜냐면 제주도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요, 뭐를 섬겨요? 뱀이요. 뱀이 그 마을을 뭐 한다고요? 돕는다고 그러는 걸 섬겨요. 구렁이 같은 거. 그런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한국의 최초의 부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새 옷을 입은다는 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싹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들 오늘 처음 예배 왔는데,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정말 여러분이요 알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싹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은혜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친구지만, 여기 있는 한 친구지만 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한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인물이 돼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역사예요.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별 볼 일 없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건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해봅시다. 항상 믿음의 옷을 입자. 네, 항상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옷을 계속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을 때에 요셉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흑암이 건들 수 없는, 흑암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이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있으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또 아니면 뭐 나는 없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요. 그 옷을 항상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한 주간 쓰임받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잡고 이 믿음의 옷을 입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승리하는
시간대계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